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어요. 말씀 받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딪혀오는 삶의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시작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저희들은 흔들리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9절에 한 3-4가지, 오늘의 말씀은 22절까지 받았지만은 8절에서 12절 중심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데요. 9절을 보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포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으면 포기입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평소에 바울은 선교의 전략이 가면 어디를 중심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이에요. 여기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요? 3개월 동안 집중했어요. 돼요,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역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3개월이에요. 바울에게 3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중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3개월 동안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변화는 고사하고 더 악해지고 더 반항적이고 더 비틀어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떠나. 이 말은 장소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할렐루야.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쓴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대한민국이 변화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나가는 자세를 바꾸시면 된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놔두고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분을 설득하려고 소중한 세월을 버리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누구하고 하라? 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열려진 사람, 믿음의 사람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받고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 보겠다고 나서는 이 12사람을 따로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를 뚫고 해결해 나가는 바울의 아주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할 때 믿습니다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안 보려고
외면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건 도피적인 사고입니다. 되게 이럴 때 문제를 뚫고 나간 사람의 사고는요, 문제를 직시합니다. 정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 함께 시간 보낸 것은 아깝겠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뭐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을 떠나 9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몇 명입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12명. 성령 충만 받았던 12명을 제자로 삼고 따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룬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아시잖아요. 예수님 12제자였어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게 보리떡 5개, 계자씨의 정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점점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법칙, 방법이에요. 소수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열려진 사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몇 년을 보냅니까? 2년입니다. 3개월이 컸는데 바울에게 2년은 더 큰 시간입니다.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제자를 세우시고 2년 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집중 훈련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자그만치 2년 동안입니다. 날마다 집중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도 3년 동안 12제자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임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기다리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한 다음에 폭발해서 나가서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배움 없이 어떻게 학자가 되고요, 훈련 없이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움이 없고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까? 보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은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뭔가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직면했습니다. 부딪힌 것 피하자 이거예요. 당분간 피하자예요. 그리고 이들을 품고 갈 우리들의 마음 준비부터 새롭게 하자. 훈련, 그리고 데리고 집중 2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 이야기예요. 훈련이 얼마나 귀중한지, 훈련 없는 사역자를 맡겨놓는다는 게, 준비되는 사람 중도한 일을 맡겨놓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집중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를 어디에 우선순위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강론했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위에는 바울의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이미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장소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도 바꿀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바꿔버렸어요.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말은 학당, 스쿨, 학교란 뜻입니다. 학교를 빌렸습니다. 그 좋은 예배당, 기도하는 장소를 놔두고 왜 일반 학교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탁월한 방법이라 해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고예요. 요즘에도 학교를 빌려서 교회 한 분 있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을 돈을 누구에게 줘요?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면 적어도 50억, 100억이 드는데 50억 다 아니에요. 10억만 줘도 학교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장학금 주고 우리 학교 떠나지 말고 써십시오. 그런다잖아요. 심지어는 서울의 모 교회는 불교 학교인데 강당을 교회라고 빌려줘서 그 유명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학자였고 교육자였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를 불러다가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립학교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운 그리스에서 오전과 해점은 서늘할 때는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낮은 시간을 비워넣었다 이거요.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빌려 썼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용료 줬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 비어있는 공간, 그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12명의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장소도요, 학습할 때 장소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월강에도 두란노를 세웠습니다. 뭡니까? 학교입니다. 예배당 쓰면 되잖아요. 성경안 쓰면 되잖아요. 보통 학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학교를 한다라면 학교다운 건물을 짓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고 건물을 짓고 학교를 시작한 지 만 5년이 지나고 이제 6학년까지 왕선학급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준 거예요. 만일에 교회 건물 안에서 적당했다면 인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줬을 것입니다. 아, 학교다운 학교를 세울 의지가 있구나. 월강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지만요, 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는 또 공부하고 또 세팅 다 하고 이거는 응색한 거예요. 이미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딱 갖춰진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집중해서 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략을 바꿔버린 거예요. 학교를 지으려면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또 땅을 사야 되겠습니까? 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게 훈련을 시키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있어요. 21절이에요. 내가 로마도 가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어디서 이 말을 했어요? 바로 에베소에 했어요. 2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더 넓어졌어요. 로마까지 갈 거다. 할렐루야. 우리 월강에 오면, 이 장소에 들어오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신비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월강교회 가면 뭔가 달라. 예배 분위기가 달라.
문 열고 딱 돌아서 의자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이런 분이 많아야 돼요. 월강의 성도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 은혜가 됐습니다.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래야 돼요.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신비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게 보세요. 일반 학교를 빌려서 2년 동안 썼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위대한 역사를 그 학교에서 했다라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일반 학교도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책임이라 이거.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당대의 조타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길게 못 가. 2, 3년이면 교회 전성기 길어야 10년, 20년이면 끝나요. 늙어버려. 하는 일 없어. 세상 싸움만 해. 자리 다툼하고, 오래되고 선배 싸움하고, 기득권 행사하고. 이게 세상적인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전도할까? 전도해 오시면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만들까? 이 고민을 안 하고 인간이 생각하면 그건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희망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땅끝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더구나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는데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2년 후의 결과예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결론적인 부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결론인데 바울의 손의 능력에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수건 무슨 손수건입니까? 새로 만든 손수건이 아니고 이미 바울의 손에서 손때에 묻은 손수건, 땀 나면 땀 닦았던 그 손수건, 앞치마, 텐트 만들 때 작업할 때 앞에 들렀던 그 앞치마, 다 낫도록 낡아진 그 앞치마 갖다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 이거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결론입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야기예요. 월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새 말씀의 세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흥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했습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불지어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선포가 레마입니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게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개가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이 가는 것은 반드시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누가요? 자기들의 재산, 마술사들의 썼던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공동행입니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 성경에 나와 있네요. 얼마였다고요? 자그만치 은 5만이나 넘었을 거라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 할렐루야. 누가 변화되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변화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밀양을 품었다고, 거창을 품었다고, 한평을 품었다고, 세계를 탐세를 품고 학교를 지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모여서 2년 동안 집중 안 해도요,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듣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삶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주일 밤에 오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같이 주신 말씀을 받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다른 공부할 게 없어요. 하루 3끼 먹으면 제일 중요한 건강한 기억. 보약 안 먹어도 돼. 보약 중에 보약이 식보, 걷는 거, 그리고 밥 잘 먹는 거. 그거 기본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거.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 월강의 공동, 이 기본적인 충실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충실하지 않고 딴 거 살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를 찾아가고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왜 그래요? 이게 비성경적이란 걸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고 듣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는 변화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뭘 합니까? 뭘 할까요? 묻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세요. 바울 사도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적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바꾸십시오. 좀 더디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경험해 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정관념 내려놓읍시다. 바울도 선교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겼어. 가면 어디 간다? 회당 간다. 우선순위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게 아주 무서운 고정관념이 있다. 자기 유대인이니까. 해당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쪽으로 갔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 어디서 벽에 부딪혔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그 2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이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치유의 역사, 악한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다 떠나가고, 모방하는 사람들, 가짜, 마술, 사람의 눈을 속이고 흉내, 요 마술하듯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아 물려가랬더니 귀신이 덮쳐가지고 맨몸으로 도망간 창피당한 사람들.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윗선이 아니에요. 사람 보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조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요 마술쟁이들이 다 책을 가져서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무당 점쟁이들이 점쳤던 도구를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살겠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